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인천 영광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 그리고 사역의 자리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 가정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OECD 국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물었죠. 네, 나오고 있군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미국 1위 가정, 영국 1위 가정, 일본 1위 가정, 독일 1위 가정, 싱가폴 1위 가정. 대부분 나라가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였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재물이라고 답을 합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나름 OECD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가장 많이 준 나라들인데 그렇게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 한국만큼은 재물, 돈이라고 말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겨울 청소년 전국 연합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이제 말씀 전하려고 집회 장소로 가는데 그 옆에 이제 밥 먹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목사님은 뭐 사주면 좋을까? 애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죠, 치킨이요, 피자요. 뭐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와서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채 물었던 건데 땅이라고 그러고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갖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얘들이 제가 며칠간 말씀을 전하니까 좀 친했다 생각했는지 장난친 것도 맞대요. 그런데 진심인 것도 맞대요. 어젯밤도 오늘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1시간 내내 말씀 듣고 찬양하던 그 애들도요,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한국갤럽을 통해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통해 발표됐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대표적인 선교 의견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중고등부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한 반이 25명이면 내 자녀 1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명에 1명 믿어야 4%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 평균으로 보면요, 우리 자녀 1명 이번 주 교회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1명이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번 주는 우리 부서 몇 명 왔네 숫자로 셀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날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럼 미전도 종족이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선교사 파송받을 때 훈련 다 받았어도요, 미전도 종족에 파송받는 선교사는요, 미전도 종족 파송 선교사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 세 번째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인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매일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늘 그 바다가 신선한 이유는 딱 하나죠.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고 바닥치고 얼룩지고 위축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낸다면 우리 하나님 다시금 이 시대를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누릴 때 예수의 이름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는 끊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니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치 않는 우리가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권면하기로 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이 중에는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 교사 경건회로 모이면요, 예전에는 이 권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이제는 좀 바꾸셔야 돼요. 이성 교사님, 김성 교사님. 이 미전도 종족들 한 주간도 선교사 잘 감당하셨습니까? 원주민들 잘 만나셨습니까? 복음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이 그랬잖아요.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갑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 초기 때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도요, 여러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복음화율이 1.4%였다고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3.8%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1.4%일 때도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복음으로 뒤집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오른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서요,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전국에 있는 1,100명이 넘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뭐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1위 주일 성수,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6개월이 또 지납니다. 1위 주일 성수, 2위 다음 세대, 3위 재정 문제. 코로나 거의 끝날 때쯤 다시 물었더니 이제는 1위가 다음 세대, 2위가 주일 성수, 3위가 전도의 어려움. 이 뒤로요, 2024년, 2025년 3년 연속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물었을 때 가장 큰 위기는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어려움이었어요. 한마디로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시골 교회건 도심 교회건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어려움은요, 이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예수를 내 자녀 세대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좀 보였어요. 주일 성수도 재정도 어떻게 하면 되겠네라고 보이는데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1년 전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2분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가 가장 큰 위기라는데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네,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20 때문인 줄 알았어요. 게임 때문인 줄 알았어요. 늦잠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학원 때문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왜 목사님들은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을 거라 얘기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 엄마 1위 아빠 4위 5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2년이 지납니다. 70%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코로나 중에 물었습니다. 8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중고등부 5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이 정도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오늘도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교회를 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원 어떨까요? 절대적이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 부모님들, 그들은 우리 애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이거 역시 코로나 중에 물었습니다. 1,5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묻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4가지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1,500명은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한 분들이 아니고요, 코로나 중에도 내 자녀를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치부부터 고등부의 부모님들만, 현장 예배를 보낸다고 체크한 부모님들만 1,500명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1위는 당연히 뭘로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은 꼴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신앙 중요하죠.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시내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매주 부모님들을 만났고요, 교사분들을 만났고요, 우리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취직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늘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도요, 사도행전에도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단어, 마털이라는 단어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이 다른 것이 목숨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로 치면 대학이요, 연봉이요, 직장이요, 스펙이요, 그때요, 목숨 걸어 너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된다고 가르쳤던 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숨 걸어 우리 자녀에게 전한 이름이 뭡니까? 뭐가 우리 자녀 손에 딱 쥐어지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정말 여러분 안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치나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과 들어가면요 이제 그 인생 안전하겠네, 보장되겠네. 거꾸로요, 그 대학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 있기 전에 부모가 먼저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다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라고 다르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래요. 그럼 안 떠난대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가르치면 안 떠나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고요. 안 떠나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을 가르치다라는 이 말이요, 교리 전하고 지식 전하고 정보 알려주고 달달달 요구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길을 가르치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어떤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만 보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똑똑하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는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세대가 되며,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이 복이 우상되지 않을 것 믿기에 더 크게 흔들어 그 인생 복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랍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무슨 우선순위요? 믿음의 우선순위죠. 시험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스펙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졌을 때 그건 우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것도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으로 주셔서 그 지식을 더하게 하시며, 그 재물을 더하게 하시며, 그 스펙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이 부모의 마음에 새겨, 삶의 우선순위에 새겨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무너져 있는데요, 시대는 위험한데요, 예수 믿는 게 손해인데요, 다음 세대가 놀랍게 믿음의 강력한 세대로 일어섰던 바로 그 시대마다 공통적인 건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 말씀 앞에 응답했던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르 클레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감독들입니다. 이들이 목회 지침서를 편지로 써서 교회에 보낼 때마다 공통적으로 썼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저 문장입니다. 믿음의 시작. 거룩한 일에는 거기 있었대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는 구별된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가정에는 반복해서 보이는 삶의 패턴이 뭘까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늘 붙들었던 그 인생들이요. 여러분,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일어났을 때 주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리더했던 마틴 루터, 존 칼뱅, 지빙글리,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말씀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요, 가정이 교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라고요.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가정에 성경책 쌓여 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정이 모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선언이 멈추면 예수 믿는 가정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무너졌을 때, 중세교회 때 그들은 어떤 걸 경험했어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예배요? 교회 가서 드리는 거죠. 말씀이요? 교회 가서 듣는 거죠. 집이요? 그냥 사는 거죠. 이게 교회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들었던 왜곡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교회, 공예배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켜내야 되지만, 그렇게 진짜 예배로 드린 자는 일상으로 들어가 가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정기적으로 선언하라는 거였어요.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때는 아예 스코틀랜드 장로교 헌법 7위서에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가정예배를 시행하자는 가정에는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하고, 둘째는 당회가 책망하며, 셋째는 수찬 정직까지 명하는 것으로 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헌법서를 보면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목사님들,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모이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것 점검하십시오. 그 점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어난 그 부모들은 그날 서서 예배드리길 명하십시오. 그러면 서서 예배드렸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서서 예배드리기를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사적으로 권면하고, 당회에 불러서 책망하고, 그래도 가정 예배를 회복 안 해요? 그러면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청교도 시대 때는 매주 성만찬을 집례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만찬 참여하려면 성만찬 토큰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액티브 멤버, 공식적인 우리 교인들에게만 줬던 이 토큰이요. 그런데 이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가정예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1647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가정예배 모범서가 같은 해 발간되며 그들이 확인했던 건, 말씀대로 믿는다는 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지켜가는 건 마땅한 의무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 지키려고 해서 그들은 배 하나 타고 신대륙을 건너갑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세군교회가 미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교회가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납니다. 3차 대각성 운동 끝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140년 전 이 땅에 복음 들고 왔었던 20대 청년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전하는 건지 우린 초창기 때부터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예배는 시작.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헌법 초안입니다. 1922년도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장로교 헌법 초안이 쓰여질 그 처음부터 가정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예배는 순종사항이었습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게 우리가 배웠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해야 되는
목회의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그 외의 자료들을 더 안 갖고 왔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들이요, 목사지법, 목사필휴, 목회론, 이런 책들 보면요, 가정예배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회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가정예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들을 복주며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그게 너희를 부른 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아직 정착도 하기 전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초창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경륜과 믿음이 깊어져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딴 건 몰라도 그 첫걸음부터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에 나오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가정 안에 가정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복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롯의 가정에는요, 가정예배 있다는 얘기는 없고 이 말만 있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 간다는 건요,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왜 똑같이 두 가정이 하나님 말씀 믿고 복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한 가정은 가정예배가 있고 한 가정은 가정예배가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 가면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 라고 머리에 동의하여 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여기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받는 가정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다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감사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그 땅 자체가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기근이었습니까? 기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땅이 적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 대학이, 그 직장이, 그 연봉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자체가 복이어서가 아니라 기근의 땅마저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기근의 땅을 적과 꿀의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의 가정이 되는 영적 원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보고 가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 땅을 지시하시는 손끝 보고 가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손끝을 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 예배드린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 들어가면 기근의 땅도 적과 꿀인 땅이 되고요, 하나님의 손끝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들어갈 때 그렇게 복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한순간에 심판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린 처음부터 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2000년 교회사를 봐도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 현재 상황을 봐도요, 가정예배는 더 이상 시대적인 대안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원안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들어갈 때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삶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는 뭘까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 달랐습니다. 형태도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모으고 모았더니요, 딱 한 문장 남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 집은 요거 바뀌기 전에는 못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한번 가볼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걸림돌처럼 보였던 그 상황을 디딤돌로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걸림돌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를 붙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시작. 많은 분들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그 경건과 형식을 우리 집의 축소판으로 미니어처로 구현해 놓으시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예배 못 드린 건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늘 기준은 딱 하나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주목하시는가요? 근데 성경에 가정 예배에 대한 그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노아의 가정 예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할 때 하나님은요 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셨어요. 늘 사건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예배도 보세요.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가렵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언급조차 없다고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사건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7위까지 했었던 그 시대 때도요,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여러분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지혜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건 믿어. 하나님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상황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믿고 살아볼게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입술의 고백이 바뀔 때 우리 하나님 그 시간을 예배로 받아주시며 그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16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요. 어젯밤에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드렸어요.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은 적응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요, 손은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어제도 빠지지 않았던 멘트가 이런 거죠.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여러분 지금 중3, 중1 딸아들인데도요, 얘네들은 태어나서 가정 예배를 빠뜨린 날이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여행 가느라고 비행기 안에 있어도 거기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가정 예배가 일상인 애들인데도요, 이 형식은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아요. 늘 누워 계세요. 엎어져 계시고. 그럼 예배 끝날 때 되면 제 마음에 늘 의심의 영이 충만해요. 예배 드렸을까? 제가 묻죠. 혜건아, 너 예배 드렸어? 엎어져 있던데. 제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잖아.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오늘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위에 주의 이름으로만 모였다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에 또 은혜의 비를 덮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 특집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뭐 가정예배 드리는 뭐 방법, 뭐 역사, 성경적 근거 뭐 이런 것들 인터뷰하고 있었다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묻는 거죠. 근데 교수님 집은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였고 초등학교 1학년 뭐 그때였습니다. 그때 8시 반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8시 반에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8시 반에 촬영팀 데리고 저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애들 늘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진이라도 몇 개 찍어달래요. 뉴스 자료화면에 필요하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가정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몇 거 찍으면 혹시나 뉴스 자료화면에 나올 수 있대.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찬양할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까지 이렇게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계셨는데 사진 찍는 말 한마디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시키지도 않은 율동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하지 않으시는, 말씀 들을 때 늘 누워 계셨던 분들이, 이마가 땅에 붙어 계셨던 분들이 오늘은 이러고 말씀 듣는 거죠. 제가 이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이,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조작인데, 거짓인데, 이 사진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시편 1편 3절 말씀을 제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을 기대한 거죠.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은 만큼의 향기로운 말을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씨앗은 심겨졌는데 싹은 나고 있는데 뿌리는 내려가는데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맹진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으로 말씀의 씨앗을 그 10년 가운데 심겨주신 걸 믿는 거죠. 여러분, 봄에요, 씨 뿌리고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햇볕 줘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믿고 울타리 쳐주고요, 물 주기를 멈추지 않고 햇볕 주기를 멈추지 않을 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주의 말씀을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시는 걸 믿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 지켜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키울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정기적으로 꼭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더니요, 일단 모이긴 하세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시고 가족 모임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에.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분명히 말씀 읽었는데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그럼 어머님이 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엄마한테 그만 좀 대들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걔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는 순간 이 기도가 자녀 귀에 뭘로 들릴까요? 잘하시네요. 잔소리.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 맞습니까? 정직한 기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은요 가족이 모여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시간이라고.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응답할지를 우리 자녀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게 주신 믿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 듣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서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오늘 말씀 듣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오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눈앞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 날까지 이 여종의 입술에 바수건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신 주님 손 꼭 붙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성적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 너무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자녀가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사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기도가 간증되게 하는 날, 그 간증은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께 참여했던 이 자녀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성장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거예요. 어떤 집안도 시간 없다고 밥을 몇 개째 굶진 않아요. 밥은 시간 내서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시간 내서 먹는 게 상식인데 우리 자녀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시간 없다고 굶겨요? 며칠째 굶겨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만큼은 세상에 어떠한 풍파일지라도 능히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장 되길 정말 원하신다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는다고 신앙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사는 삶이 3.8%예요. 내 자녀 한 명 빼고는 예수 믿는 친구가 그 반에 아무도 없는 그 어둠과 같은 땅에 매일 가서 학교를 가고 매일 가서 학원을 가고 매일 가서 일터를 가는 우리 자녀에게 오늘도 그 발에 그 길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쫓아가겠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모두 저 길을 갈지라도 그 끝이 어둠인 것을 안다면 빛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 집은 가정 예배 시간 밤 10시 반에 최근에 드립니다. 근데 10시 반에 제가 집에 들어가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매일 가정 예배를 16년째 드리고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10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되면 제 아내가 저녁밥 먹을 때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말씀 전하시나 가정 예배 못 들어오셔. 그러면 가정 예배 끝날 때쯤에 제 자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요, 돌아올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10초도 안 되는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뭘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마땅히 후자죠. 여러분, 가족이 다 모일 수 없다면, 우리 딸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느라, 우리 자녀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 가 있느라 같이 못 모인다면,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모이십시오. 하지만 우리 집은 가정 예배가 무슨 열 몇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적어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이렇게 엄마가 오늘 말씀 들었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주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주님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달라고요. 재정이 부족해요? 재정 달라고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 때문에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민교회 청년부를 지도했었습니다. 주중에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고요, 주말에는 이민교회 청년부 대학부를 지도했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그때 얘긴데도요, 그때 벌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딸아, 이번 주 뭐 기도해 줄까? 아들, 이번 주 아버님 많이 편찮으셨거든. 토요일 저녁 7시 알지? 가정 예배 시간 5분이라도 꼭 같이 기도하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지금 몇 년째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그것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기도 제목이 간증되게 하시고 이 감사 제목이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몇 개월이건 몇 년이건 지나서 그 기도가 그 가정에 간증됐을 때, 여러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이 되는 그날, 이건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고요, 함께 기도했던 이 청년들의 간증이 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만 기도했으면요, 이 자녀가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치료 잘 받아서 그랬겠지, 좋은 의사 만나서 그랬겠지, 어쩌다 우연히 됐겠지. 근데 그 처음부터 기도를 함께 했더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을, 기도 중에 믿음을 쌓게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해석할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결과로 얻는 게 아니고요,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간증이 많은 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감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위기 때부터 같이 기도해야 배우죠. 어떨 때는 저희 가정이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한 구절에 읽는 건데, 오늘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 각자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보자. 제 딸에게 묻습니다. 혜인아, 너 뭐 감사해? 아빠, 저 학교에서요 걔랑 화해했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화해하는 마음 주셔서 참 감사하다. 자,
가족이 모였어요. 하나님 기억했어요. 감사했어요.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남들이 볼 땐 그냥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죠. 제 아들한테도 묻습니다. 혜건아, 넌 뭔 감사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늘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니?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 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지. 누가 주셨을까? 여러분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를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셔.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내가 씹었습니다. 믿음이 쏟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은혜 쪽이라 말한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엄마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 아이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말하는 그 부모의 말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예배로 받으시사 믿음을 쌓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요 내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교만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문화, 물질주의 문화 이렇게 안 쫓아오면 밀려날 거라고, 재미없을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그렇게 매일 제자화 당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주일 예배 드렸어도요 월요일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직장 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쫓아갑니다. 그렇게 급히 쫓아가다 보면 누굴 만날까요? 성적이라는 골리앗을,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취직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런 골리앗이 올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큰 스펙이 있다고, 사울의 칼과 갑옷이 있다고, 이거 들고 가면 세상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었고요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목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 손에 쥐어줘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더 큰 스펙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다 모일 수 있건 모일 수 없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자녀에게 뭘 들려주실 겁니까? 그 조건 무너졌으니 큰일 났다 어쩌니? 여러분 이것을 들려주실 겁니까? 그게 그 아이들의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오늘 명령하신 거예요. 평안할 때나 위기일 때나 일상일 때나 우리 자녀에게 뭘 들려주시라고요?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을. 무너졌어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넘어졌어도 모퉁이에서 또 붙들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할 거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 뿌리가 잘려도 유일한 조건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나무가 뿌리가 잘렸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법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뿌리가 잘려도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은 믿음만큼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예배 안에서 다 모일 수 있건 그렇지 않건, 우리의 모습이 경건해 보이건 그렇지 않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거기 임재하시며, 성경은 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도움의 돌 에베네스를 고백할 때 그날부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으시며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곧 회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 평강을 주셨다고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손은 그날부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세상에 함부로 빼앗겼던 믿음의 땅, 관계의 땅, 재정의 땅, 지혜의 땅을 회복하게 도우시며 우리 가정에 주의 평강 에이레네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니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을지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맡은 자의 부모 세대에게 주신 책임인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가정마다 다시 가정 예배 세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계획만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믿음의 용장되어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섬기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식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방식대로 키우게 하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품이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